오늘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나니아가 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아나니아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봤을 때 했던 아나니아가 썼던 기준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갖고 있었던 이제까지의 과거의 경력입니다. 그렇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옆에 서서 그 죽이는 행동이 정당하다고 증거를 하는 입장에 섰던, 그리고 그거에 특별히 열심을 내어서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 다메섹까지 번졌다는 얘기를 듣고 다메섹에도 와서 이 기독교인들의 번짐을 좀 막고자 그것들을 좀 문제시하면서 오는 사람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 행적이라는 것들이 어때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과거 행적들을 갖고 있죠. 그리고 현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좀 문제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던 사람이고 하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평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의 관계죠. 지금도 왜 여기 왔다고 얘기했어요? 나를, 우리를, 여기 있는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나니아가 처음 보게 되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되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이죠.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그리고 그 사람 주변 사람들 그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 사람이 지금 나랑 어떤 관계인가? 이런 사실이 세 가지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쭉 보니까 그 사람의 경력이나 스케줄이 괜찮아요. 이렇게 잘 살아온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다 좋다라고 얘기해요. 나한테도 잘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얘기해 들어오니까 전에도 되게 이 사람이 안 좋게 살아왔던 사람이래요. 주변 사람 평가도 안 좋아요. 근데 역시나 나한테 되게 안 좋게 대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난 그 사람이랑 이렇게 관계할 마음이 없고 일정한 거리를 갖게 됩니다.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아나니아도 일반적으로 쓰는 그 방법을 쓴 거죠. 그렇게 보다 보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 사람에서 우리가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이제 아나니아의 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선을 제시하시죠? 어떻게 보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야, 네가 잘못 들은 거야. 요즘에 이렇게 정보가 발달하지 않아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없었어. 근데 이제 좀 와전된 부분이 있어. 라고 하는 거고. 야, 사람들의 평가는 이쪽 사람들 얘기만 들어보지 말고 반대쪽 사람들 얘기도 들어봐. 이렇게 그 사람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라고 하거나, 혹은 지금 너한테도 그렇게 악의를 갖고 온 게 아닐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아나니아가 갖고 있는 관점을 뒤집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 과거적인 것들은 다 그냥 존재하는, 그건 팩트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뷰를 보여주시죠.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어떤 관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의 미래는, 과거는 어때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미래는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이 사람을 뭘로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미래로 보고, 또는 이 사람들의 사회적 평가가 아니라 뭘로? 이 사람의 가능성으로 보고, 그리고 또 이 사람에 대한 뭘로? 사랑으로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야. 미래로 봐.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야. 가능성으로 봐. 그리고 네가 그러니까 가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 사랑으로 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시선의 부딪힘입니다. 내가 A라는 시선을 갖고 있었어요. 그쵸? 과거로 보는 시선, 사회적 평가로 보는 시선, 나와의 관계로 보는 시선, A라는 시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B라는 시선을 얘기하십니다. 미래로 보는 시선. 그쵸? 가능성으로 보는 시선, 사랑으로 보는 시선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이 두 가지 시선에 끼는 거죠. 그냥 이제까지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봐왔는데,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봐왔는데,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선 사이에 아나니아가 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미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죠. 가능성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죠. 사랑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시선을 바꿀 수 있으면 그 시선을 바꾸는 걸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아나니아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단지 이 눈먼 사람이 눈뜬 기적이 아니죠.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나가는가를 봅니다. 세상이 변하는 걸 봐요. 기적을 보죠. 관점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일하신 것들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갑시다. 이 얘기는 다시 나중에 하겠지만, 이 과거의 관점으로 보기에 익숙한 내가 미래의 관점으로 보라라고 여러분한테 제시됐을 때, 내가 나와의 관계에서 사람을 보던 내가 사랑의 관계로 사람을 보라고 여러분들 제시됐을 때, 우리 가운데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무엇입니까? 불편함입니다. 이게 이제 충동될 때,
난 이렇게 사람을 봤는데 이렇게 사람을 보래요. 여러분 딱 들어도 교회에서 딱 들어가잖아. 너는 과거로 사회적 평가로 이해관계로 볼래? 미래로 사랑으로 가능성으로 볼래? 그러면 이게 정답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근데 그 정답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처음 감정이 이게 부담스러움입니다. 그렇죠? 불편함이에요. 의무감 같은 게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크게 반갑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반갑지 않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어떤 상황이었냐? 여러분 우리 요나를 되게 바보스럽게 묘사하는 성경적인 패턴이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되게 희화화하고 우스꽝스럽게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요. 요나 인생 한번 좀 제대로 봅시다. 요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느 나라가 요나를 그렇게 많이 괴롭혔냐면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 요나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어요. 무슨 소망? 언젠간 저 불의한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우리의 나라를 다시 한번 높이시며 그렇죠?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시길 뭐 이런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나 가운데. 그리고 그런 믿음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뷰를 갖고 있었던 요나에게 그렇죠? 아시리아는 나쁜 나라고 그렇죠? 누가 봐도 그건 나쁜 나라고 나한테 되게 나쁘게 대하고 이런 과거적인 뷰로 아시리아를 보고 있었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리죠. 뭐예요?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을 하루 이틀 겪어봤어요? 아니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이 딱 듣자마자 견적이 딱 나온 거죠. 무슨 견적이 나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미래로 보는구나, 얘네를 지금 회개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아시리아를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용서하시겠지? 이런. 요나가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요나가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아시리아를 지금 이 시점에서 용서하시는데 요나가 그래서 가장 소극적인 저항을 하죠. 그래요. 아시리아를 용서하시는 거 좋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 좋습니다. 그럼 딴 사람이랑 하죠.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걸 왜 꼭 나를 시킵니까? 내가 제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면서. 그렇죠? 왜 꼭 나를 시켜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망갑니다. 네. 다시스로 가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가죠. 니느웨로 가서 어떻게 하죠? 니느웨로 가서 반나절만 잠깐 복음을 전해요. 곧 멸망할 것이다 잠깐 해요. 잠깐 한 다음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잠깐 한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봅니다. 멸망을 하나 안 하나. 하나 안 하나 보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멸망할 것이다 잠깐 전하는 거 보고 니느웨 성읍이 회개하죠. 하나님이 멸망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죠. 그럼 요나가 어때요?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렇죠? 이게 요나의 갈등이죠. 두 시선 사이에 껴있는. 우리한테도 이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변화시키고라는 말이요. 우리한테 안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이게 원수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원수사랑이군요. 내 원수들에게도 나에게 인간관계나 사회적 관계로 안 좋은 관계에 있는 내 원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이 있다라는 거죠. 미래를 보시고 가능성을 보시고 소망을 보시고 한다라는 게 우리가 들려져요. 그런 게 우리한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그런 시각으로 변화되는 게 그런 시각으로 새로워지는 게 그닥 즐겁지 않다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말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미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그런 말들이 우리가 하는 어떤 선물로 부여되기보다는 의무감으로 부여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응? 우리는 약간 이런 사이입니다. 이런 상황이 좀 껴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과거로 보고 사회적 평가로 보고 나와의 관계로 보느냐 다른 사람들 아니면 미래를 보고 가능성을 보고 사랑으로 보느냐라고 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과거적 시선을 미래적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정말 안 반갑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은 내가 또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용서해야 되는 거구나. 걔들한테 관심 가져야 되는 거구나. 걔들이 변화돼야 되는 거구나. 나를 죽이러 온 사울한테 내가 가서 걔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걔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 거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인 얘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지? 나중에 성경도 쓸 거고 교회도 세울 거고 과거는 다 세탁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야. 와 젠장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우리한테는 여전히 이런 내중심적인 사고방식 이해관계적인 시야가 잘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요 억지로 벗기려고 하면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걸 억지로 벗기려고 하면.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이 부담감을 기억하고 사울 얘기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잠깐 점프를 해서 사울 얘기로 가보죠. 아나니아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이 사람은 되게 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보려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걸로 말미암아 일정한 그것 자체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든가라는 류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게 재밌어서 죽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독교를 죽인다고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와서 기독교인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사울은 단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게 저게 틀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가치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신앙, 어릴 때부터 배웠던 기준으로 생각하면 저건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이건 맞는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내가 어릴 때부터 갖고 오는 이 맞는 사고방식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들과 잘못된 사고 패턴들이 널리 유포되어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건데. 그것을 그저 둘 수가 없죠. 그것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열정적인 사람이고 행동가고 동기부여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이러고 있는 사람 와중에서 대제사장들도 유대인들도 저건 너무 심하지 않나? 라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서 그럼 누군가 저게 번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럼 내가 막겠다 라고 했던 젊은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신념이 있어서 그 신념을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죽여도 되는 거야? 라고 안타까워할 때 저 사람 진짜 틀리고 이게 맞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 라고 이제 선언해주는 사람이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신념을 가지고 이게 옳다고 믿고 이게 맞다고 믿고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사울이 어디에 부딪힙니까? 엄청난 벽에 부딪힙니다. 엄청난 실패에 부딪히죠. 무슨 실패에 부딪혀요? 이제까지 내가 열정을 갖고 추구했던 것들이 틀리다라는 벽에 부딪히죠. 그렇죠? 엄청난 벽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내가 이게 맞는데 이걸 성공하지 못했어라는 실패감보다 내가 이제까지 했던 짓이 다 뻘짓이었구나. 이제까지 했던 짓이 다 잘못된 짓이었구나. 오히려 되게 다른 사람과 내 자신에게 해로운 짓을 내가 굉장히 열정을 갖고 해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 실패감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재밌어서 그때는 다들 그게 맞다고 해서 그게 뭐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거기서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됐던 거였어요. 그 실패감에 부딪힙니다. 그 절망감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인생이 부정되는 이 실패의 경험은요 사람들을 거의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맞는데 이게 환경적으로 되느냐 안 되냐의 성공 실패, 상황적인 결론적인 성공 실패의 문제라면 그래 우리 새 마음을 먹어보자, 다시 일어나보자, 다시 시도해보자, 인생 여기가 끝이 아니겠지 이런 마음을 먹기가 쉬워요. 하지만 보세요. 이 입장에 서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살인자야. 난 내가 맞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 일을 해왔어요. 근데 내가 좋은 일을 망치고 있던 사람이야. 난 내가 좋은 편에 서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정반대편에 서서 선인들을 죽였고 교회를 무너뜨렸고 지금도 그러려고 살고 있었다는 걸 그걸 알게 됐을 때, 그렇게 부딪혔을 때 그가 느꼈던 절망선이 보이십니까? 그럼 굉장히 절망합니다. 그렇죠? 눈이 멀어버립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난 이제 내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난 이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없어요. 그게 사울이 서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때 사울이 무엇을 만나는 줄 아십니까?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리고 다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무엇을 만납니까? 사울이 기가 막힌 것을 만납니다. 기가 막힌 것을 만나요. 사울이 만난 하나님, 사울이 만난 예수님, 사울이 만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사울 생각에는 굉장히 기가 막힌 상태였습니다.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였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참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놈의 자식아, 네가 그게 아니다. 네가 죄인이다. 네가 잘못된 것이다. 네가 잘못 살아왔다. 내가 더 이상은 너를 참아줄 수 없다. 라는 식으로 나타나서
그를 심판하시려, 그를 정죄하시려, 그를 죽이시려, 그를 그만두게 하시려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상상하고 바라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한테 꿈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너한테 기대가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심판자로서 얘가 이런 식으로 해? 내가 너를 두고 보자. 내가 너를 놔두나 보자. 내가 너를 기필코 이 죄의 싹시 네 머리를 돌아가게 하리라고 바라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을 바라보시기를 얘가 모르는구나. 얘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얘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얘를 가르쳐야 될 텐데, 내가 얘를 변화시키고 싶은데, 내가 얘에게 계기를 만들고 싶은데, 얘는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앤데 라는 시선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사울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경험입니까? 난 내 인생이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서 내가 살지 않아야 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것 때문에 나와 세상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고개를 들고 돌아다니는 낯이 없다. 내가 사람 무엇하냐라고 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른 시선으로 나는 네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을 때에도 너를 심판하라는 계획이 아니라 너를 변화시키고 싶은 네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싶은 그래서 네가 얼마나 변화되어서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해나갈지를 상상하면서 행복한 그런 시선으로 사울을 바라보고 계셨음을 이 바울이 느낍니다. 그가 실패해서 그가 자기 인생에 부정되는 그 절망선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이유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심판으로서 우리를 바라본다고 생각하십니다. 호루라기 목에 걸고 쟤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또 저러네? 감정. 응? 쟤 이제 결단할 때가 됐는데 또 안 하네? 감정. 내가 진짜 오래 참아보자. 내가 참는 데까지 참아본다. 근데 이 인내의 끝에서도 네가 네 자신을 개선하지 않으면 내가 널 진짜 그만두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셔서 우리 가운데 많은 포인트를 주십니다. 한 10,000점, 20,000점. 거짓말하면 3점밖에 안 까요. 네? 하나님 인자하시 우리한테 만 포인트를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걸 계속 까죠. 거짓말하고 방탕하고 세속을 추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까고 까는데 하나님 인자하셔서 10,000포인트나 주셔서 1,000점 까먹는데 오래 걸려요. 네? 우리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위기감이 있죠. 언젠간 포인트는 바닥나게 돼 있으니까. 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포인트의 바닥에 주가 칼을 들고 나에게 기다리고 계시겠지. 우리는 심판자처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카운팅하고 있고 참긴 참지만 정산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을 만납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코치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10,000번을 이상한 스윙을 해도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네 자세가 이 부분이 조금 문제거든?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겠니? 네가 이게 안 되는 게 근력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우리 이거는 방망이 잠깐 내려놓고 우리 웨이트부터 다시 해보자. 허리가 좀 아파서 그러니? 그럼 누워봐. 우리 근육치료 먼저 하자. 10,000번의 헛스윙을 하고 잘못된 태도로 공을 때리고 있어도 내가 너한테 10,000번의 기회를 줄 테니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때려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000번의 헛스윙을 하고 있어도 이게 문제인가? 저게 문제인가? 하나님은 내가 헛발질을 10,000번 했다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얘를 좀 고쳐낼 수 있을까를 신경 쓰고 있었다라는 그 시선을 바울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 중의 괴수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새 생명을 얻는 그것을 바울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여러분 넘어갑시다. 다시 아나니아. 바울 같은 나쁜 놈을 용서하라고 그러시는 그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그 미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사람을 품어야 된다는 불편한 의무감. 그럼 이게 아나니아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요나와 다릅니다. 요나도 나중에는 변화됐을 거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덩쿨을 하나 올리시죠? 그에게 그늘을 주십니다. 그 그늘에 요나가 쉬면서 그 덩쿨을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그 덩쿨을 말려버리시죠?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를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화를 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덩쿨도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니느웨가 잘못했지만, 니느웨가 불의하지만 기회만 있다면 내가 얘네들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겠냐, 내가 얘네들을 얼마나 아끼겠냐 라는 그 하나님의 니느웨를 향한 마음과 요나가 부딪히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죠? 왜요? 요나도 아끼시니까. 요나도 아끼시니까. 하나님은 굳이 요나가 아니면 쓸 사람이 없어서 하기 싫은 일을 얘를 억지로 코를 껴갖고 그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아니면 선포할 선제가 없었겠습니까? 요나에게 뭘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그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마지막 덩쿨의 메시지에 부딪혔다면, 그 메시지에 은혜 받을 수 있었다면, 그 메시지가 그 마음을 울릴 수 있었다면, 그가 난 이거 하나를 아끼는데 하나님은 저들을 얼마나 아끼셨을까? 근데 이제까지 세상으로만 갔던 저 제국 아시리아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그 마음에 동감될 수 있었다. 요나에 기록되지 않는 부분에서 요나는 회개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아나니아는 요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방금 얘기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마음, 내가 사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 내가 이 아이를 이스라엘과 열방과 왕들과 많은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사도로 쓸 거야. 구원의 사도로 쓸 거야. 이 아이가 그 과정에서도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도 당할 거지만 그것들을 견뎌낼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사울이 내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될 거야. 아나니아에게 기계적으로 까라면 까라고 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뭘 설명하세요? 사울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설명하십니다. 사울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설명하세요. 이 마음을 듣는, 이 마음에 부딪히는 아나니아를 상상해 봅시다. 이 마음에 부딪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해요? 사울의 인생에 대한 이해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 인생, 사울은 나쁜 놈이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죽였고 지금도 여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그 아나니아가 보기에 사울의 인생,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 인생과 부딪힐 이유밖에 없어요. 근데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인생 자체가. 아나니아도 원시적으로 부름받아 예수를 믿었겠죠? 초기 기독교였으니까. 나도 내가 맞는 것처럼 나도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에게 새 삶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사울도 내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나랑 인생과 인생의 잘못된 장기판처럼 마주치는 거랑 상관없이 사울도 그런 여정 가운데 잘못된 자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각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있는 나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구라고 얘기하는 그 인생의 이해됨을 먼저 경험합니다. 그렇죠? 이해됨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감됨입니다. 동감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동일시가 주는 축복입니다. 저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은 것. 저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저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느껴지고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느껴지는 것. 그래서 저 사람과 내 마음이 함께 느껴지는 동감의 능력. 그렇죠? 그건 이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사람이 이해되고 그 사람이 동감되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러 온 사람이다라는 사실에 내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저가 느끼는 좌절감과 저에게 지금 필요한 은혜, 하나님의 기대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필요한 그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울의 마음이 동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마음에 부딪히는 것, 이해되고 동감되니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입장에서는 저럴 수 있지. 그래. 사람마다 각자 입장이 있으니까. 이런 합리화의 이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랬구나. 나는 이해. 그리고 저 사람이 저랬던 게 나와 같은 것이구나. 라는 동감. 그러면 내가 저 사람보다 한두 발자국 더 앞서 걸어왔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싶다라는 사랑. 아나니아는 왜 이렇게 나쁜 놈한테 구원을 하래? 내가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신경을 쓰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뭐. 아니 의무감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의 부딪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에 대한 부딪힘. 그 부딪힘 속에 있는 마음의 감화가 아나니아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제일 많이 화제가 됐던 건 힐링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설명하기 어려워했던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무 쉽게. 난 도대체 왜 그걸 그렇게 설명하기 어려워했나라고 싶을 정도로 난 뭐 하는 거니? 이쪽 전문가인데 나름대로. 내가 가장 설명하기 어려워했던 것. 무엇입니까? 사랑이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 사랑이 당위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 2시간 동안 그것을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어떤 면에서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으로, 한 사람의 마음으로 설명된다는 것들에 다시 한번 도전됐던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랑을 의무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라고 하려면 불편합니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해야 되는 당위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당위를 부담감을 갖고 걸어갑니다. 그것을 또 해내야 되니까. 의무방어전 치르는 것처럼 그분의 표현대로 한다고. 그래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나눠야지. 어디다가 나눠야 돼?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 내가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려운 일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면 껍데기를 흉내내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면서 되게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다 보면 비슷한 경험이 있잖아요. 저 대학교 2학년 때 헤비타트 프로젝트라는 데 처음 갔습니다. 필리핀이었는데 설교 시간에 가끔 얘기한 적들이 있었는데 화산이 터져서 웬만한 건물 지하 2층 높이까지 다 매몰된 지역이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고 나머지 분들이 집이 없어서 그분들이 집을 지어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화산재로 다 매몰된 지역. 맨 땅에 그냥 지붕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상당수가 거기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붕을 뚫어서 살고 계셨습니다. 저가 갔을 때. 그때 사막 비슷한 그 땅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늘 보고. 아니면 절대 앞으로 더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살지 않겠다고. 그때가 제 인생의 반전의 계기였습니다. 더 이상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내가 지금부터 정말 평생 죽을 때까지 개고생을 하고 살아도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계 평균으로 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은 기름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더 부를 추구하거나 더 성공을 추구하거나 더 안정을 추구한다면 천국에 내 자리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난 전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가치를 추구하지 내가 안정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그 방향에서 크게 배반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꼈던 건 저는 그 필리핀을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당위적으로. 제가 잊고 있었던 건 거기서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는 제가 자주 잊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재밌었어요. 2주일 동안 굉장히 친하게 지낸 여자예요. 물론 그렇게 집에 매몰된 친구 중에 하나죠. 마지막 날 제가 그 애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하고 있던 십자가 목소리를 그 아이한테 이제 해줬어요. 그 아이가 해맑게 웃으면서 제 손목을 딱 잡고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내 시계를 십자가 됐고 시계 달라고
스와치였는데, 좋은 거였는데. 풀어줬습니다.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 갔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한이랑 동갑, 제 아들이랑 동갑 아이 하나가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애들 데리고 사역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 6살. 안아줬습니다. 계속 안아줬어요. 왜? 내 아들이랑 동갑이니까. 너무 가슴이 짠하잖아. 내 아이가 받고 있는 것과 이 아이가 받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하잖아. 네, 이 아이 되게 재밌어요. 제가 항상 안고 걸어다니는데, 안고 걸어다니면 계속 방글라데시어로 저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통역한테 물어봤어요. 얘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고. 주변에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계속. 이 학교에 대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한국말로, 아, 그렇구나. 그랬어? 라고 하면 끄짐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나 봐요. 행복했다는 걸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때 느꼈던 결단이 있죠. 돌아올 때 너무 미안했고, 그쵸? 미안했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리라. 그쵸? 근데 내가 그때 결론만 갖고 오면서 뭔가 내가 되게 서걱거리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뭔가 서걱거리고 있지는 않는가. 고아원을 6년을 다녔었는데 힘들었죠. 어려웠죠. 하지만 행복한 게 훨씬 많았던 것들.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나니아가 저 나쁜 놈 죄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진짜 하나님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라고 한다면 당위는 행하지나 마음은 전쟁터일 것이고, 그렇죠? 당위는 행하나 마음은 전쟁터일 것이고. 근데 이 아나니아가 쟤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쟤도 잘못 알았고 슬퍼하고 기회가 필요하고 나를 아끼셨던 것처럼 쟤를 아끼시는구나. 이해가 되고 동감이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되게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 자체로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큰 선물인 것은 아닙니까? 얼마나 큰 선물을 아나니아는 받은 것인가요? 얼마나 큰 감동을 아나니아는 받은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의무나 당위가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일 때, 사랑의 선물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열정을 갖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의미 있는 것에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설교하면, 제가 예전에 2명은 들었을 거예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 이 설교를 했었는데, 간단하게 설교하면 사람을 바라볼 때 과거로 바라보고 사회적 평가로 바라보고 너와의 이해관계로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볼 때 미래로 바라보고 가능성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바라봐라 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굉장히 무겁고 단단하고 도전적으로만 들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부딪힐 때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부딪힐 때 우리가 선물로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누구보다 여러분의 자신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변주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나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신을 과거로 보시고 사회적 평가로 보시고 나와의 이해관계로 보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행적으로 생각합니다. 난 이랬으니까 나는 괜찮네. 난 좀 한심하네. 지금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냐 하면 내 주변의 평가가
그 사람들 보기엔 내가 이렇게 보이겠지. 그 사람들 보기엔 내가 저렇게 보이겠지.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다고 얘기했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저렇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난 그런 사람인가 봐. 나와의 이해관계, 재밌는 건 나와 나의 이해관계가 대립됩니다. 그렇죠? 진짜 나를 위해서 내가 좀 헌신해야 되고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나는 자꾸 자빠지고 포기하고 자고 쓰러지고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진짜. 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나를 바라볼 때 이제까지 나의 행적과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평가와 지금 내 자신과 내가 갖게 되는 이해관계로 나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정서는 분노의 정서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얘는 왜 이러냐 도대체. 마음에 안 든다 좀 제대로 하지. 그래서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자신이 나한테 엄한 기수처럼 달리고 있는데 계속 내 엉덩이에 채찍질하는 것처럼 너 이렇게밖에 못하겠냐?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냐? 너 왜 이러니? 분노의 정성으로 자기 자신을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각을 바꾸십시오. 시각을 바꾸세요. 시각을 바꾸려면 여러분들 그 시선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조차도 바울을 죽여버렸다고 결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했다고 해도 여러분의 행적이 어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회적인 평가가 어떨지라도 심지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바라봤던 것처럼 아나니아를 바라봤던 것처럼 요나를 바라봤던 것처럼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지만 오늘부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그 코치의 마음으로 얘는 이런 부분을 바꿔줄까? 이런 부분을 가르쳐야겠다. 얘가 예루살렘에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계기를 만들기보다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갈 때 그 중간에 계기를 만들어보자. 그럼 누구를 얘한테 보내줄까? 아나니아라면 얘를 아껴줄 수 있겠지? 하나님은 그 사울이 자기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달려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그 사울이 변화될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러하십니다. 여러분들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열받아서 화가 너무 나서 진짜 얘를 죽여버리고 싶은데 참고 있다. 그럴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처럼 너는 왜 이 모양인지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밖에 못하니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획하고 계십니다.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키시려.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고자 어떻게 하면 나를 만드시고 가르칠까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부딪히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만나셔야 돼요. 그 마음을 만날 때 내가 나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결단만 한다면 난 또 하나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훈련하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 미래적으로 생각해보자. 미래지향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 가능성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난 나를 사랑한다. 안아주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실용적인 발상으로 진리가 없는 채로 그렇게 하면 뭐가 좋다는 생각이 실용적인 발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결단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부딪히십시오. 나를 새롭게 바라보셔. 여러분들이 그러신다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진짜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타인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게 그 사람의 과거 행적과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와 그 사람의 나의 이해관계를 혹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어떤 사람이라면 유익이 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냐면 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나한테 어떤 사람이냐면 해도 유익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혹시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세 가지로 갈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해도 유익도 안 되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고 해로운 사람은 싫어하며 유익한 사람을 좋아하는 정말 그 단순함으로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상태가 어려운 상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무관심한 사람한테 관심 가져야 돼. 부담스럽네. 나 바빠 죽겠는데. 내가 고객들도 이렇게 반가워해야 되고 내가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까지 와서 내가 집에 퇴근해서
여기선 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저 사람은 지금도 저러고 있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여러분들의 관계 맺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사랑의 이야기가 이렇게 불편하게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 한 가지에 동의합시다. 우리의 이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기가 나에게 화합니다. 왜요? 그것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듭니까? 나는 이미 이해관계 중인 사람으로 만들었죠.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그것이 바뀐다면, 내가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다면, 내가 가족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 교우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부딪힐 수 있다면, 힐링 캠프 안 보신 분들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컴패션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윤영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그 아이를 돌보는 게 오히려 나에게 선물이 된다. 저는 그때 되게 미안했습니다. 되게. 왜냐하면 저는요, 그때 되게 의무감해하고 있었어요. 왜? 교회가 힐링 캠프, 교회가 컴패션을 하기로 정책 기조를 제가 정했으니까 컴패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제가 단기 선교 갔다 와서 만난 아이들과 만난 사람들 이미 그런 것들을 느꼈고요, 누렸고요.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기도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가주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미. 월드비전도 이미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컴패션이 하나 더해졌을 때요, 저는요, 그냥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거 아십니까? 그래,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해야지 뭐. 내가 친절하게 해야지 뭐. 라고 의무감에 했을 때는 이 사람한테 피로감만 더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진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과, 그 아이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것과, 내가 그 아이에서 어떤 의미가 되어주고 싶다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다면, 꼭 멀리 있는 사람에게여야 하나요? 저희 교회에서도 돕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길 바랍니다. 그의 교육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가 고등학교 될 때까지, 교회가 성장 안 되면 대학까지라도 그의 교육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혹시 돈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무방어원처럼. 교회는 구제를 해야 돼. 절반만 갔을 때 얼마나 우리는 더 피곤해지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분명히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활을 얼마나 풍요롭게 할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정서를, 여러분의 존재감을 얼마나 바꿀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안정되는 것보다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장 중심을 바꿀 수 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부딪히고자 하십시오. 그 부딪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감화되십시오. 동감되십시오. 그것들을 꿈꾸십시오. 그것들을 기대하십시오. 그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은 의무감입니다. 선물입니다. 변화되면요, 신앙이 좋아되면요, 성숙해지면요, 성장하면요, 내 내면에 여유가 생기고 가치가 갱신돼서 내가 그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요, 여러분 그 수준은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부딪혀가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개인 경건 생활하고 이런 거 따로 열심히 하면 어느 점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기보다 그것 같이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좀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입장에서만 서로를 바라본다. 얘는 스타일이 좀 잘 맞는 사람, 얘는 잘 안 맞는 사람, 얘는 잘 맞지도 안 맞지도 않은 사람. 여러분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때로는 교회에서도 그런 식의 관계를 하고 있다면, 그럼 여기가 세상과 같은 곳이 됩니다. 우리는 자주 교회가 세상과 같다고 욕하죠. 교회가 세상과 같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에 쓰던 방식을 교회에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방식을 배워서
연습해서 세상에 해볼 때 교회가 세상과 다르고 교회는 세상을 다르게 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고 조직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허례를 갖고 진심이 아닌 상태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지 그냥 나 하나만 신경 쓰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던 적 없습니다. 내가 숨을 쉬면 세상이 숨 쉰다고 했던 것이지 너 하나 숨 쉬고 너 하나 살라고 얘기했던 적이 없습니다. 다른 시선으로 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시선으로 서로를 보고 여러분들의 영성에 교감해 나갈 수 있으며 그래서 같은 꿈을 꾸는 사람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학교에서? 아니요.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는 시선을 바꾸십시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럼 이제 세상을 보는 시선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얘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요, 세상은요, 객관적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다수의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외국에 있는 어린아이를 그렇게 한번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세계 시민의식이 생깁니다. 그렇죠? 내가 국내에 있는 어떤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사회적 시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영역별로 각각의 사람들을 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나라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내가 한 명의 고아를 사랑하게 되면 고아 빈민 문제에 관심이 갖는 사람이고 아이 문제에 관심이 갖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한 사람의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빈민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한 사람의 교육적인 환경에서 상처받는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은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보아나가는 연습을 하십시오. 내가 나를 그렇게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내가 어쩌다 만나게 되는 것이나 한 번 만나게 되는 것이나 간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아갈 수 있을 때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내 자신을 바꾸는 엄청난 선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적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보는 관점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에서 저런 사람, 이런 인생에서 저런 인생으로 바뀌는 인생이 변하는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쵸? 잘못된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해롭게 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던 인생으로 변화됐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기적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기적이지 않습니까? 원수여야 마땅했던 아나니아와 이 사울이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동역해 나가는 이 관계의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바울과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이런 사람의 팀플레이, 이런 사람의 협력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라는 그 위대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어 나가고 사회가 변화되어 나가고 세상이 변화했던 그 갱신의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십니까? 현대사회에도 기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망에 걷는 것이 기적입니까? 기적이죠. 병자가 낫는 것이 기적입니까? 기적이죠. 여러분들의 진로가 확확 열리는 것이 기적입니까?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도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런 기적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기적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변합니까? 그런 기적 때문에 세상이 변합니까? 물론 개인사의 도움을 받는 기적을 받으십시오.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더 큰 기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더 큰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이 더 큰 기적은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의 마음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적을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누군가를 보는 건 의무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누군가를 보는 건 의무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해야죠. 사랑. 근데 요즘 좀 바빠서 내가 좀 수준이 되면 하긴 해야 되니까 내가 그래도 사랑을 해야 돼서 이만큼 해냈고 사랑에 대해서 저만큼 해냈고
라는 마음이시라면 아직 출발을 못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해.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피곤할까요? 내가 니들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목회를 하면 얼마나 피곤할까? 그렇잖아.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피곤할까요? 피곤할 것 같아요. 반갑지 않은데, 관심이 없는데, 그렇게 한다면. 하지만, 사랑하면서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선물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장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본질을 바꿔줍니다. 현대사회는 내 직업이 내 본질을 바꿔준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내 사회적 위치가 내 본질을 바꿔주는 것처럼 자꾸 상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타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나를 포함한 나와 타인과 세상, 내가 타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인가가 내 본질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고 그게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경지, 이 놀라운 추구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만 아까 그래서 사랑이 조금 많아져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이곳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의 주변이 적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거 갖고 또 여러분들 평가하지 마시고, 아, 난 사랑이 없구나, 뭐 이렇게. 내가 억지로 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와, 진짜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좀 부딪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좀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내 입장에서, 내 이해관계에서 내 마음으로 나와 사람과 교회와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보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나에게 좀 달라고, 그 마음과 만남으로 이런 정말 이기에서 자유해지는 그 은혜를 좀 허락해달라고 우리 자유롭게 고백하시면서 10여 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가운데 전달되길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길 바랍니다. 주님.